더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학 연수는 물론이고 면접을 통해서 자기를 잘 소개하고 자기의 PR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쓰는 방법에 대한 학원, 또는 면접할 때 어떻게 자기를 최대한도로 자랑을 많이 해서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하는 그런 강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평신도들, 그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말과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협력하기보다는 부딪히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서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교만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칭찬을 듣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여기에서 진실이 나오고, 여기에서 협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오직 분쟁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 속에서 주님은 자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지위, 명예, 능력, 물질, 어느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서 몇 가지 더 추가하지요. 나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직분을 최연소에 받았다고, 나는 신앙의 연수가 2대 3대째 믿는 신앙이라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봉사했고 저렇게 봉사했다라고 오직 나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요. 어떤 예화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장이
당신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천국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장로였고, 나는 목사였고, 나는 권사였고, 나는 집사였고, 나는 여전도의 회장이었고 등등 자기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 말을 듣던 천사가 그렇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겠네요. 그 수고가 있으니 여기 오셨겠지요. 그런데 그 수고는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1점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천사가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저는 11조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도의 남선교회 어디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등등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 1점, 1점, 1점.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100점 만점 물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가끔 중고등부라든지 청년부에 수련회를 들고 와서 나는 누구인가 하라고에 대해서 쓰라고 하고서 A4 용지를 하나 주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거 한 장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굉장한 것 같은데 나는 이름이 누구고 나이가 어디고 본적이 어디고 뭐까지 써놓으면은 내가 나를 그 종이 한 장 채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줄 알았고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천사장 앞에서 문지기 천사장 앞에서 내 자랑거리를 나열해가지고 100점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안 되는 거지. 또 없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천사가 박수를 치면서 100점입니다. 됐습니다. 하고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예화집에 나오는 예화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자랑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을 내 존재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은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수십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의 주장이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의 행위와 조건, 능력, 배경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으로 봐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서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단을 척결하려고 했던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것들도 주님의 은혜로 했을 뿐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겸손했던 사도 바울,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첫째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보면 먼저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면은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의 혈통, 그의 삶, 그의 모든 것들 자랑할 거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었고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오늘 내가 나됨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알 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알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할 거냐라고 한다면 나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신에 대한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2주인가 3주 전에 우리 주원이 어디 있어? 네, 그래.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새카맣고 있어서 참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좀 염려했어요.
기도해 주면서도 우리 주원이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왜 어린애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더 많이 기도했겠습니다만 하나님 이 아들 지켜달라고. 그런데 염려했던 것보다 아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능력, 요사의 모든 병들 기도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의사에 의해서 진단받고 기계에 의해서 수술되고 여러 가지 약에 의해서 치료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더 귀하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심정.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분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내 병이나 고쳐라, 내 간질병이나 고쳐라. 자,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외치는데 입에서 거품을 흐르면서 저 간질에 가고 쓰러졌다가 10분 15분 있다가 비시시 털고서 일어나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 여름 휴가 가다가 저 천안 망양 휴게소에서 들렸다가 나가다가 그만 큰 트럭에 이 승용차가 덮침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순직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만 위만 살아있지 밑에는 완전히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 앞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목사님 가정이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입니까? 마치 그 사모님이 오늘날 갑자기 내 남편을, 내 차남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저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 그 사모님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무슨 신호가 있으면 화장실 가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적어도 내가 생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배를 10분 20분을 두드려야 그때서 소피 조금 나오고 이러한 삶을 사는 내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육신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고. 보십시오, 베드로, 그가 소원장담했던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 그가 완벽했습니까? 자기 누이가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냐, 너 같은 첩을 얻은 자식이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느냐고, 자기 누이가 모세를 향해서, 첩을 얻은 모세를 향해서 대항합니다. 다윗, 그가 위대했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신복의 아내를 취하는 엉터리였습니다.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등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하겠다면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은 선행도, 봉사도, 경력도, 배경도 아닙니다. 전도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99마리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 일국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한 그놈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를 가서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는 자랑하기를, 어떤 것을 자랑하겠다고요?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통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방인의 도구로 사랑하시면서 베푸신 능력 등,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
여러 가지 기적, 성령의 충만한 역사 등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탈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그동안 나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탈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써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나라고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탈란트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참 귀한 분들 옆에 계시죠? 그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30분 자랑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네? 그런데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경인 제일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기에 나의 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